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할 때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심으로 우리의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사 정결케 하시고 의와 거룩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사 한 주간을 살아갈 새 힘과 용기와 평안을 주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아버지여 감사하지 못하였고 그 은혜를 알면서도 아버지여 거룩하지 못하였으며 그 은혜를 알면서도 죄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입술로 말하고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고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이 악하였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배하지 못하였습니다.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속에 아버지 떨며 하나님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주의 은혜밖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식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대예배 가운데 새롭게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때 묻은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이에게 평화와 승리가 임하게 하시옵고 그동안 받은 복 가운데 살았으나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린 채 불평하며 어둠의 세계에 살아온 죄인들이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감사의 확신으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옵소서. 주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음에도 아직까지 이 땅에는 흑암의 늪에 빠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라고 하신 주의 절대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옅은 믿음으로 자녀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길에서 맴도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극진한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나라는 물론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로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감염자들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어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는 백성 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복을 주시어 그 큰 영광이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계절의 여왕이요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며 거울 속에 비치는 나를 깊이 성찰하게 하옵시고 고난과 고통 뒤에 더 큰 부활의 기쁨을 약속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소망을 갖는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질병이나 물질, 그 밖에 이런저런 고난으로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를 드리오니 그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실 때 주님이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희 것으로 쌓아놓으려 애쓰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는 영적 풍요가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난하지만 풍요한 자가 되게 하시며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지금은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축복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이 전으로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섬기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미금 중앙교회의 어린 양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원근 각처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영적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지혜의 눈을 밝게 하셔서 언제나 좋은 것들로 심고 물주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각 기관마다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수고하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금 중앙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마다 예배의 은혜로 기쁨과 영적 행복감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신대 역사 신학 교수인 박용규 교수는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 평양 대부흥 이야기라는 책을 씁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1907년 1월 6일부터 열렸던 평양 장대현 교회 저녁 집회를
저녁 집회 열리는 날이 갈수록 더해 갔습니다. 그러다 14일 저녁 집회 때 능력의 종으로 말씀을 선포하던 길선주 장로가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통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약 1년 전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 나는 미화 100달러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예기치 않은 고백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로 향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던 방해의 장벽은 벼랑간 무너져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주셨습니다. 이에 이기람 선교사는 기도하기를 원하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라며 통성 기도를 요청했고 그곳에 모인 이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마치 내간에 불을 붙인 것처럼 되어 청중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곳에 참석한 한 선교사는 한국인들의 기도 소리가 마치 하늘 보좌를 향해 포효하는 것 같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역시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재했을 때 놀라운 그런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옥에 갇히거나 돌에 맞으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증거했습니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대로 순종하고 또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며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선교지에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회심과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역동적이어서 성령이 임한 곳에는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이후 한국교회는 1970년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이때 한국교회는 또다시 대부흥의 시대가 열리게 되지요. 하지만 이러한 성령의 능력과 역사들을 통해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단순히 그 신비적 경험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후 한국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방언이 터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기적을 일으키는 신비한 능력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한정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들은 신비한 능력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능력을 받고 그 능력 가운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분명한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궁극적인 임재의 목적은 기적과 그리고 또한 역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입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 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그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하게 진리를 따라 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도와 교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서 곧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보는 모든 꿈과 환상,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장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렇게 약속된 보혜사 성령께서 임재하신 사건입니다. 보혜사란 보살피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왜 성령이 필요할까요? 왜 보살피고 은혜를 주시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까요? 먼저 성령은 구원의 인치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부어주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자신이 택함 받은 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 곧 인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표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증거는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믿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에게 너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인치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입니다.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자들에게 구원의 표로서 주신 성령은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지혜의 영입니다. 곧 성령은 증거의 영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세상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계시입니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려고 한다고 알 수 있는 것,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자들에게만 알려주시는 것,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자들에게만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그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에게는 자신이 구주라는 것을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진리의 그 복음,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자만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성령을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인치심 되시며 또 지혜와 그리고 증거의 영이신 성령은 그러므로 구원의 영이십니다.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성령은 이렇게 택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이 더 강건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믿음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말씀이 더 믿어지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악한 영들을 분별하며 거짓 교훈과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환난이나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고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더 크고 확고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예배하게 되고 더 기도하며 찬송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기쁩니다.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납니다. 왜요?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값지고 귀한데 이것이 값없이 주는 은혜이기에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숭배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 성령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더욱 거룩하게 하시는 정직한 영입니다. 지혜와 증거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를 위하여 그분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또한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심판받아 멸망할 자였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또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성령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여전히 우리 안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이 우리를 정욕 가운데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기에 우리 안에는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로 24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벌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처럼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거스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죄의 소욕도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이 둘이 서로 싸우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게 죄인지 모르고 짓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를 성령이 그 양심을 통해서 다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거룩한 의지보다 더 강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는 이 육체의 소욕보다 더 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 크신 사랑 앞에 어떻게 다시 그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돼지가 그 몸을 씻은 후에 다시금 진흙탕에 굴러가고 개가 그 먹은 것을 다시 토하고 그것을 다시 먹는 그러한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 안에 거룩한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럼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이 다시금 모일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하여 그 육체가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모여 영들이 거하시는 성전된 성도들 개개인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할 때에 바로 교회는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성전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또한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은 바로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성전된 그 성전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성령은 또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세상에 참으로 우리를 위로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진정한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고 주실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위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우울해지고 또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러한 성령의 위로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인치심과 지혜와 증거의 영이 되어 우리로 믿게 하시는 성령,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살도록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게 되며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야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천국이 있음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충만하면 구원의 확신을 넘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넘쳐서 우리 자신을 들여 헌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천국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가진 이 땅의 모든 것들, 생명마저도 주를 위해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사명이 부담이 됩니다. 십자가보다는 면류관을 바라보는데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 지어야 될 십자가를 거부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섬김이 짐이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섬기기보다 내 세상의 일들과 육신의 일들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이 떠나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창세기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범죄함으로 세상의 죄악이 간영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육체가 되죠. 이제 육신만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우린 껍데기입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과 이생의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오직 이 세상이 전부가 되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한 영이 그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는 미치지요. 그리고는
나라를 구한 영웅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도 창을 던집니다. 성령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지 않아야 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마저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우리아를 죽이고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가 지은 시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둔 바 된 사울, 그래서 악한 영이 들어 미쳐있는 사울. 그래서 다윗은 그가 가서 수금을 타 그 악한 영을 몰아내었던 그 경험들을 기억해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밧세바를 취하고 또 그와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위는 든든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왕위에서 패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도 여전히 왕궁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진미를 먹으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할 때에 그에게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왕궁에 거하고 왕복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지만 그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즐거움을 줍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다윗이 그 수많은 세월을 고생을 하고 미친 척하고 그리고 사울에게 죽임을 여러 번 당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요, 삶의 모든 가치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하던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들이 배설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생명마저도 주를 위해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고 우리가 막 기쁘게 찬송을 부르고 박수를 치고 우리가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몇 시간씩 부르짖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막 어떤 전도의 열정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일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더 나아가서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거룩해질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께서 주신 저 하늘에서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야 말미암아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끝끝내 승리하고 저 천국에 들어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영생과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안에서 더욱더 거룩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더욱더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가야 할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할 때 성령이 우리를 붙드사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날마다 다시 일어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받아주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 여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 위에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한 주간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건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가운데를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광야 가운데서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길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오직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감사만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 그 가정과 생업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과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등교하여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학업과 진로와 취업과 결혼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무엇보다도 이러한 때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모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감염되거나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특별한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 하나님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더욱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여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어 응답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늘 승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6월 1일 월요일 6월의 첫째 날 새벽 하나님 앞에 월삭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새벽 5시 30분 본당에 나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다음 주일 6월 7일부터 유초동부 오전 11시에, 중고동부 오전 10시 30분, 청년부가 오후 2시 30분에 이제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됩니다. 학교도 등교를 시작했지만 자율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강하게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잘 판단해서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 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코로나19가 조금 더 또 물류센터에서 확산이 되고 있어서 염려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교도 등교를 연기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하는 이유는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교육자들 함께 기도하면서 논의한 결과 한 사람이 나와도 예배는 드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이들이 없으면 선생님들만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릇이 준비된 곳에 기름을 부어주시듯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보내주시지 않겠는가 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 계속해서 주일 오전 9시 그리고 오전 11시 예배만 본당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 학교 예배도 다시금 시작합니다. 설교 영상은 여전히 계속해서 올립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영상을 보시고 가정에서 또 처한 곳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출입 시 안전수칙 여러분 더욱더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 한명재 집사님, 또 박미경 권사님, 그리고 김정희 A 권사님 성경 일독들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정기당에 있습니다. 잠잠해질만 하면 또 터지고 잠잠해질만 하면 터지고 있습니다.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밀집된 곳 위험하다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하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철저하게 해도 외부에서 감염된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위생과 안전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 하나가 또 가족 전체 또 나아가서 직장과 또 교회, 사회 전체를 또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모임이나 이런 것들 자제해 달라고 정부에서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평안하시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눈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예.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사 심판치 아니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우리로 깨닫고 믿고 의지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즐거움과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며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주님 주신 상급 받기를 마음에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